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334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되게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그냥 우리가 그 한글적인 의미를 그냥 받아들여도 기도를 쉬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원문의 내용을 좀 보면 쉬지 말고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원문의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래에 그 밑바닥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떨어져서 밑바닥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즉 무엇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또한 우리의 여건이 밑바닥에 처한 것처럼 아주 비참한 상태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공경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서 그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며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바로 쉬지 말고 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도가 항상 기쁠 때고 즐거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날 때 그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때에도 너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도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순간에 닥쳐올 때, 또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서 우리의 마음이 상실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서 더 이상 어떤 소망감이 우리 가운데 전혀 남아있지 않을 그 순간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는 기도하라고 우리가 요구합니다. 절망 중에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첫 번째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물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지도상에 있는 한 점에 있는 한 나무의 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 나무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숲으로 먼저 들어가면 여러분은 길을 잃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그 숲을 전체를 살펴보며 그 가운데 나무의 위치가 내가 찾아야 될 건데 갈 곳이 어딘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익힌 후에 이제 숲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숲 전체를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 어떤 현상이 발견하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면서 기도에 오해하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즉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 무용론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기도 의무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무용론과 의무론이 약간 비슷할 수 있고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기도의 첫 번째는 무용론입니다. 무용론의 근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니라 그런 표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기도 무용론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까? 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데 내가 구태여 내 입으로 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차원의 기도 무용론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잘못된 길을 가는 길이 어디냐면 기도 의무론입니다. 무용론과 양극단에 있는 것이지만 이 의무론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어디에 근거하냐면 성경에 기도하라 나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차원에서의 기도의 접근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기도가 성경에서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명령이요 우리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책임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 의무와 명령에 대한 단순한 순종과 복종의 차원에서 기도를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왜 하십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하지요. 라는 것은 그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기도의 의무론에 빠지게 된 극단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우리 주님께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한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기도가 자신의 의가 될 수 있고 기도가 종교 행위와 또한 명령에 대한 의무로서 그 의무를 다하게 될 때 기도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가치가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양극단에 있는 기도에 대한 무용론과 기도에 대한 책임과 의무론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삶에서 균형 감각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도 우리는 극단적인 양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 감각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통하여서 각계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연구하며 탐구할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중에서 성경이 이 의무론과 또한 무용론에서 피하여서 그러면 왜 우리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도표가 여러분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겠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일하신다면 그 일하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목적을 가신다는 의미는 즉흥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한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없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할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적을 가진다면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작정되었다는 말이에요. 결정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뜻은 항상 무엇을 내포하냐면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항상 내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계획하신 것이에요. 작정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이 성취가 안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자 작정하셨을 때는 그 일이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하신 것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정하신 것은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목적과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해야 되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 이루기 위한 수단을 동반한다면 그 수단 또한 작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됩니까? 누군가 나무를 통해서 집을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심성이 어떠냐면 한번 결정한 것은 무조건 해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결정했다는 것은 그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무를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성품이 완전화해서 그것을 완성시키기 결정했다면 이 사람은 그 일을 위해 애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사람의 수단이, 수고가, 집을 짓는 재료들이 필요하고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 모두가 다 수단이라는 것이, 이것 또한 그 집을 짓기로 한 순간에 이미 함께 그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그것 또한 계획되고 작정됐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작정하셨다면 그 작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 또한 하나님의 작정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 포함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그걸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을 동원하셔야 되는데, 그 수단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의 오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오용됩니다. 잘못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제대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오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들입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반응이, 나는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반응을 듣게 됩니다. 나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반응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것이 안받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이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나는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만약에 혹시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기도할 것이 없다는 것이 때로는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떤 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될지 내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차원의 또한 대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는 것에서 기도가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한 기도가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무엇인가 언젠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냐면, 기도란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기도란 것은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내 편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때 기도가 오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는 지금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지요. 언제? 수능 두고 2, 3개월 남겨놓고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수능 대비 기도회를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때는 부르지 않아도 다 와요. 전화하지 않아도 고3 수험생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교회에 옵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오는지 모릅니다. 와서 기도합니다. 신기한 것은 사실 저도 그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부교육제 때 수능 대비 기도회를 하라고 해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일주일 남겨놓고는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집에를 안 가요.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보고 계속 기도회를 인도해달라고 해요. 아직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할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 때문에 기도를 했긴 하지만 부모들처럼 나는 간절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와서 그때만큼 아주 죽어라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그 기도회를 할 때에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입니다. 왜 이들은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왜 교회로 오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가운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기도하지 않고 왜 기도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놓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회 오면은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오면은 이런 용어가 아주 좋지 않은 용어입니다. 근데 어떤 말을 쓰냐면 교회에 오면은 기도발이 선다는 것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발이 선대요. 집에서는 기도발이 안 선대. 그러니까 기도발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기도할 수 있는 뭔가가 이렇게 분위기가 잡혀야 된대요.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가는 무도회장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중요하지만 이 얘기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와 교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부디기가 갇혀 있다는 것은 나는 누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스스로 뭘 고백하냐면 나는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티내는 것이. 기도는 기도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정확히 수업 날짜가 끝나는 날부터 시작해서 기도 모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고3들을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고3들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되게 가슴이 아프고 또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저는 생각하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감사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놓고서는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뒷바라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기 안 붙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그래도 이놈이 공부는 잘해.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기도해놓고서는 다 자기 자랑, 자식 자랑이에요. 이게 기도해놓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또 하나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도 하고요. 좋은 학교 보냈다고. 근데 정작 자식의 자녀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서는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서 근데 자식은 교회를 안 나와. 부모 또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률하심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아이가 좋은 학교에 보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때문에 그 아이가 좋은 학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도 착한 사람과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 믿지 않은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으로 그 아이가 자기의 실력과 노력으로 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과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속아주실까? 그래서 그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만 좋은 학교 보내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기도가 모든 시험의 결과들이 끝났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짝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해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신 것일까? 하는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사실은 5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5절부터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문맥이에요. 이 구절은 언제 제가 나중에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이 구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제가 이 구절을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지. 본문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에 대해 뭘 속이냐면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여요. 이 사람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결실이 맺을 거야. 자기가 속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은 마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속임에 있어서는 어떤 속임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속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라 생각하냐면 잘못 생각하는데 내가 속은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에 대한 내 자신을 내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된 것을 심음에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이 좋은 것이 날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없인 여기지 말라. 여러분, 본문에서 없인 여기다는 것은 조롱하다, 비웃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에 있어서 문맥에서 더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행동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때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서 내 것을 얻으려는, 내 육신의 이 땅의 것들을 만족을 얻으려는 그 모든 속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든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감추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과 또한 우리의 얼굴을 가면을 쓰고 상대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다 다스리시고 또 이 지구의 모든 되어진 것들을 또 다스리시고 또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바쁘시고 너무 분주하셔서 그 바쁘시고 분주하신 분에게 내가 내 것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바쁘시고 분주하셔서 모든 사람 일일이 그 모든 기도와 모든 도우심에 모든 도와달라는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내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 부담이 되고 이것은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나, 이 부분은 다음에 생각하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처럼 아주 고상한 생각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 말을 하고 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교만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먹는 것이에요. 교만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내 자신이 교만한 것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되어지다고 하는 그 착각이 바로 자신에 대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쁘시고 분주하시고 또한 내 것까지 다 맡아서 그 모든 일을 해주기에 하나님께서 패가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 이 땅에 또한 우주의 전체를 창조하시고 다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7일째 된 날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쉬셨습니다. 안식하시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7일째 되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하나님이 쉬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야. 이 쉬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제7일째 안식하셨다는 표현은, 쉬셨다는 표현은 우리의 육체처럼 무엇인가를 노동하는 후에 쉼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처럼 이러한 상태의, 이런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러나 그 쉬셨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이 새로 지으실 만한 것이 없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을 멈추셨다는 의미지, 피곤하고 지쳐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표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처럼 지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한순간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혀 우리의 기도에 폐가 되신 분이 아니시란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육체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신 것 없게 모든 인간의 간구와 도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은 오직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운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조금도 분주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엉클어지거나 또한 그 모든 것이 틀어져서 그 모든 것 질서 없이 무질서함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질서와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히 있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에게 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그분에게 우리의 간구가 그분에게 어떤 불편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 복종하겠다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를 했다고 느끼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기도를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나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라는 표현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지금 당장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필요한 것이 없다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표현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도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더 이상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 인생에서 없어도 된다는 차원의 표현입니다. 내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표현 속에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성,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것에도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며 자기 자신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이끌며 스스로 인도해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또한 우리가 직장에 가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마치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눈에 보이는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그것은 나의 조정과 나의 능력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이 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 속에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존속케 할 수 있는 햇빛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절을 바꾸거나 계절을 멈추거나 덥거나 춥거나 하는 것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들은 우리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표현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은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무엇에 지배를 받게 되냐면, 무엇을 통하여 강력히 영향을 받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지배를 받으며 영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리 육적으로 그 사람이 훌륭하고 육적으로 그 모든 일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면 그의 육적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냐면 그것이 살아야만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삶들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육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도 육적인 것에 묻혀 있으며 그새의 영혼은 죽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증명이요, 어떤 증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적인 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들, 우리의 생명에 달린 것들, 우리가 살고 죽는 그 죽음의 이후에 있는 모든 삶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역이 있다면, 우리의 능력의 영역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살아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더 이상 가까이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한 무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살려내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내 영혼이 살아야 될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육적인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지배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우연히 존재한 또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으로서 우리 이 땅에 온 존재들입니다. 그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인간에게서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기도 외에는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반항하고 나는 거역하는 내 인생의 길을 가려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스스로 죄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멸망이요,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며 그 영혼에 대해서 계산할 때 내가 내게 준 내 인생을 어떻게 너는 살았냐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산대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합시다.